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력 1월 1일에 함께하는 안식일입니다. 교회에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TMI 이런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어쩌면 월급 받고 일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자주 만나는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은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렵죠.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좀 잘 자리를 잡지 않아서 그런지 특별히 부모님께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좀 부모님께 전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친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세요. 명절에 오늘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만나야 되지만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어려워지면서 가족들, 특별히 형제자매들을 많이 못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하늘에 가자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과 제목 한번 볼까요? 아수르의 패망. 여러분 이 제목 읽으시면서 기분이 좀 어때요? 아수르가 망했다. 기분이 좀 어때요? 아니 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히던 그 아수르가 망하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까? 좀 짜릿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도 또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때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유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망해요. 지금은 굉장히 잘 돼 보이고 성공할 처럼 보이고 흥할 것처럼 보여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때로 굉장히 망해 보이고 안 돼 보여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당연한 것이고 의인들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주 짜릿해하시고 아주 흐뭇해하시고 만족해하시고 만세를 부르셨을까요? 그러셨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든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끝끝내 거절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패망, 어쩌면 이 사건은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할 모든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또한 기초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성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룹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크룹이라고 썼죠. 이 그룹은 영어의 이런 그룹, 모임, 단체라는 의미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헬라어로도 이렇게 크룹이라고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잘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특별히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 밑의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니느웨에서 발견된 사내립 부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내립 부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내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라기스라는 도시를 점령한 그 내용을, 역사적 사건을 벽화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그것들을 기념한 기념물입니다. 이것이 니느웨가 멸망당해서 그것이 홍수로 인하여 아주 많은 그런 진흙으로 인하여 깊이 쌓여서 발견되지 않다가 고고학자에 의해 그것이 발견되어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기시의 점령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로 이 사네립의 이 부조가 지금의 영국의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그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자, BC 14년이면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주 정책을 통해서 막 백성들이 이제 막 섞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BC 714년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에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사죄했어. 뭘 사죄했느냐? 히스기야가 좀 아수르가 힘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한테 저항하는 그런 운동들을 펼쳤습니다. 그때 결국 아수르가 다시 세력을 얻게 되었고 유다를 침공해서 결국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조공을 받았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왕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 13년이 지난 후에 BC 701년에 다시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라는 도시를 함락한 내용이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밑에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 조금 더 큰 물, 그게 바로 사해입니다. 그 사해 왼쪽 조금 위에 예루살렘, 저기에서 빨간 네모칸 중에 맨 위,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남서쪽으로 한 50km 떨어진 지역이 바로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 25km 떨어진 곳이 헤브론이고요. 맨 밑에 빨간 네모칸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자, 이 라기스는 이 남쪽에 있는 도시 중에서 특별히 남방 유대에 있어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 있었고요. 무기고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적 요충지가 누구에게 침공당했다고요? 아수르에게 침공당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라기스 다음에 이제 어디라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거의 다 점령당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대형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글과 그림이에요. 사네립 군대가 라기스를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바로 사네립 부조에 그려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직접 대형 박물관에서 찍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지금 자세히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공성퇴가 있어요. 공성퇴. 높게 올려서 성 위에 올라가서 성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공격하고 또 성문을 부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싸우는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네립 왕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 왕자에 앉은 그런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라기스의 여러 석류, 거기에 아주 과일들을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빼앗아서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앞쪽에는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피부도 벗기고 온갖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포를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앞쪽 부분 이게 좀 자세히 놓은 건데요. 몸을 비틀고 또 피부를 벗기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굉장히 정복민들에게 굉장히 악랄한 정책을 폈던 그런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목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장면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망할 것처럼 보여요? 유다가 망할 것처럼 보여요. 유다가 정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를 써줍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따른 방책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시작. 이제 라기스까지 점령이 되었고 유다의 46개의 성읍이 다 점령됐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네립은 랍사게와 여러 대신들을 보내서 싸움 없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단판을 지려고 와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로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누가 생각하더라도 사실 그때는 국가적인 위기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 계획을 그가 이제 알게 되고 대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여러 대비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터널을 그가 건설하게 됩니다. 믿음에 따른 여러 방책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그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했고 또 군사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가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안에서 충분히 버티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저 끝에 있는 저 문 쪽이 저게 기온샘입니다. 기온샘. 근데 기온샘이 이렇게 밖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밖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성 안쪽으로 그렇게 막은 다음에 이쪽의 끝에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 두 곳을 이렇게 안에 돌들을 다 깨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터널을 만들어서 그 기온 샘에서 나오는 물을 성 안으로 공급받아서 성 안에서 오랫동안 만약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바로 이 기간에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그 길 자체가 넓지는 않아요. 사람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지나갈 그러한 길이입니다. 저쪽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삐뚤삐뚤 거의 S자로 이렇게 올라가서 실로암 목과 이렇게 연결해서 성 안에서 그렇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만들었어요. 터널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조차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굉장히 큰 공사를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말로 놀랍게 이 공사를 했냐면 양쪽에서 동시에 파고 들어갔대요. 동시에 파고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결국 양쪽에서 서로 시작했지만 한 곳에서 만나서 결국 하나의 수로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기 실로암 명각인데요. 1880년 아람 소년들이 그 실로암 못 쪽에서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저곳에는 어떻게 이 히스기야 터널이 건설되었는지 어떻게 뚫렸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파 들어갔다. 그리고 3규빗쯤 남았을 때에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쪽 편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크게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돌을 쪼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파들어갔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렸다. 근원지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 히스기야가 그런 위기의 때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의 최선을 다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어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을 그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왕은 무엇이라고 하냐? 유다 왕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기로 결심하였다. 인간의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권고하였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기도만 해요. 남편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인간적인 대단한 노력들을 사실 해야 되는데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친절하게 행동하고 맛있는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남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남편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그건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때로 뭐만 할 때가 있다고요?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때로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또한 노력,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나하나 다 해야 하겠습니다.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가오는 위기에 철저히 대비했다. 그는 도성의 시설을 정비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시켰다. 참 지혜롭고 또 올바르게 지도자가 행동함으로 유대민족을 그렇게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선동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이사야 36장 1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동. 죄송합니다. 제가 넘기지 않았네요. 선동. 산헤립은 할 수 있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유다에서도 사절단이 또 함께 나가서 그들과 담판을 짓기 위하여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그냥 이 사절단하고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성에서 파수를 보고 있는 그 파수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동스럽고 혼란하게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을 했느냐? 첫 번째 회유 정책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네 굳이 우리하고 싸우지 마. 야, 우리하고 지금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있는 줄 아냐? 나 싸워봤자 소용없다. 니네 망한다. 야, 반항하지 말아라. 그냥 항복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 교란 작전을 폈어요. 야, 니네가 지금 의뢰했던 그 애굽 있지? 그 별거 아니다. 니네 그 가시인데 오히려 니네를 찌를 거다. 걔네를 의지했다. 너네 오히려 죽게 된다.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의지하지 마라.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러면서 심리 작전을 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니네 여호와가 우리한테 이 땅을 치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너희를 오히려 잘 살게 해줄 거니까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그 히스기야 말, 야, 믿지 마. 야, 현실을 똑바로 봐봐. 야, 지금 북방 이스라엘 멸망했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점령했지. 성 46개 니네 다 무너졌지. 니네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지. 야, 니네 그러다 다 죽어. 지금 항복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고만장했던 랍사게라고 표현해요. 군대 장관들은 성문 밖에서 회담하고 있었으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회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아수르 왕의 대표자들이 유다 수령들에게 저희의 제안을 큰 소리로 말할 때 유다 수령들은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담의 진행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하도록 요청했다. 랍사게는 이 제의를 비웃고 음성을 터높여 유다 방언으로 계속 말했다.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말로써 유혹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마치 자신의 말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마침내 자기가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실 또한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랍사게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랍사게가 말했던 많은 부분이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공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이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어야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안 그러면 여전히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제목 참 감동적이에요. 흔들렸지만 뭐 했다고요? 이런 선동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7장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너무나 정말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더럽힘을 당하고 그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한 슬픈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 슬픔의 표현으로.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만 간 게 아니에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을 때, 어디에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그런 상황일 때 목사와 어른들, 여기서 어른들은 누굽니까? 장로님들과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크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막 랍사게가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네 신들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소용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맞아요, 아수르는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땅을 황폐케 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다 던졌어요. 그들의 신이 아니라,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다른 나라들이 망했던 건 그들의 신이 나무와 돌로 만든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천하 만국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는 위기의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또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즘 욕을 들어요. 뭐 코로나 얘기만 나오고 뭐 감염 소식만 나오고 뭐 거리두기 조정 얘기만 나오면 그 댓글에 늘 달리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교회 얘기.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우리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남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 37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감동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남은 이야기예요. 왜 남은 이야기라고 표현했느냐? 자, 이 대형 박물관에 사내립의 연대기가 또 있어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는 사내립이 그의 왕으로 있던 연대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그의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라기스를 정복한 다음에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가두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순순히 항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기스를 포위한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밤중에 아수르의 진중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쓰러뜨리십니다. 천사 몇 명이요? 한 명이 아수르의 그 대군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체밖에 없어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1300년 전에 시실리에서 그렇게 그려진 구약 성경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저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다 죽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 때문에 사내립이 도망을 가요. 고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두 아들에게 비참하게도 두 아들에게 죽어요. 그리고 저 아들들 말고 그 다음 아들이 사내립 다음으로 왕이 됩니다. 그 역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군사를 한 명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을 통하여 아수르의 대군을 하루 만에 밤 사이에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하여 결국 사내립은 도망가게 되었고,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얼마 있지 않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로 그 후에 결국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했다면 북방 이스라엘이 이주 정책을 당하여 여러 민족들이 섞임으로써 그 뿌리가 유지되지 못했던 것처럼 유다 또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메시아가 오시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는 정말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거만한 아수르 사람을 이기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떵떵거리며 항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 거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간밤에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근 열국의 목전에서 입증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질병 그리고 번영.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히스기야의 아주 선하고 또 믿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이사야 38장과 39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그의 그런 전의 삶에 비해서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것에 대해서 재림교 성경주석 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 둘 모두를 이루고자 결심하였다. 이는 그가 만일 히스기야가 없으면 개혁을 위한 그의 노력이 그칠 것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욱 신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단은 히스기야를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들게 하려고 했고, 또 사내립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너를 살게 하겠다고, 15년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징조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의 시기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갈 그런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에게도 징조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질 않았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구한 대로 놀랍게도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39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를 방문하게 되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천문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사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는 것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절로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데, 히스기야는 이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일을 했다고요? 자신을 높이는 일을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언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했더라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보여줬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용했더라면 그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바벨론 왕과 그의 모사들이 예루살렘의 보물로 그들의 나라를 부유하게 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절단이 와가지고 그 금이랑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이거 침략해가지고 다 모여야 되겠다. 이거 다 뺏어가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구원을 전할 수 있었는데 자기를 높임으로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예언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뭐하고요?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황관들이 될 것이고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런데 8절은 굉장히 뜻밖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좋다고 얘기해. 왜 좋다고 얘기하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내 때는 아니에요. 나중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니즘이라고 합니다. 내 때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히스기야니즘이라고 그래요. 나 있을 때 내가 정권을 잡아서 내가 정치할 때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 때만 잘 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만 잘 살면 좋지, 내 자식들이야 뭐 걔네 팔자지, 걔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니즘이에요. 나만 축복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배웠지만 사실 가득 찬 잔을 옮기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결국 성공했을 때 결국 그가 넘어지는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한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정말로 겸손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2분 또는 3분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타협하거나 항복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인지 서로 함께 좀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함께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